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성전은 하느님의 집이고 그분을 만나는 곳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뜻이며 서로 긴밀히 나누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고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집은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조용하며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집인 성전은 누구의 방해도 없이 조용하고 안전하게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이를 방해하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을 보십니다. 이것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었고 제사는 하느님과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절대적인 자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이르십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사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는 각종 동물과 장사꾼들로 지저분해지고 혼잡해진 외적 환경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였던 것은 구원을 사고 파는 내적 타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것처럼 파스카를 준비하는 우리 자신의 성전에도 오십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보신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타락과 위선과 죄를 보시겠지만 그다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구원을 사고 파는 우리 자신, 구원으로 장사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명한다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부활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순 제4주일에 강조되는 주제는 기쁨입니다.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수님의 순환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순간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확인하였을 때가 아닐까 합니다. 하물며 내가 하느님 사랑의 대상임을 확인한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까요? 제1독서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외면에도 변함없이 성실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유배하던 유다인들을 해방하여 준 페르시아 임금의 칙령이 사실은 하느님의 조처였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페르시아 임금 기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한결같고 성실하신 하느님의 사랑은 복음에도 잘 드러납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며 되풀이하던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뱀을 보내시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려고 구리뱀을 들어올리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내용은 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배상하거나 속죄하는 것은 사랑할 때 나오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를 대신해서라도 배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 올려주셔야 한다라는 표현은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난 주님의 희생을 의미하고, 그렇게 십자가는 사랑이 완성되는 자리가 됩니다. 요한 복음서에 나오는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을 올려다보며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렇게 날마다 위로부터 그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참다운 삶의 기쁨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빌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빌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빌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바랐을 소망을. 오늘 복음은 그리스 사람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동문서답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매우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그분을 알고 싶다면 죽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건너가는 참된 파스카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은 역설적이게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의 신비가 온전히 드러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은 뒤 다시 열매를 맺듯 십자가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파스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당신을 뵙게 하여 달라는 이방인들의 요청에 땅에서 올려진 십자가야말로 가장 정확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사랑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면 그 자체로
억압이고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은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지요. 그러나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 그 고통스러운 계획이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죽음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완전한 사랑의 장소요, 그 약속의 장소인 것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 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어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 곧 온 최고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기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죄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그 시작을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신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의 입을 통하여 이를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사실 이 고백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무력한 죽음, 그러나 무력한 죽음을 통한 영광이라는 십자가 신학의 총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적 신비는 성주간 내내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 사건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님의 사랑과 순명에 기초하였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죽기까지 순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제1독서에서는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라고 언급하고, 제2독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이것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십자가는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 자리라고 고백합니다. 성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엄청난 순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지 황망해집니다. 어쩌면 답은 간단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촘촘히 드러나는 시간이니 눈과 마음을 열어
그 사랑을 알아보면 됩니다. 우리가 금욕적 실행을 결심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결연한 사랑과 그 완성을 알아보고 그 사랑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번 부활 시기에도 우리의 신앙은 구체성과 깊이를 얻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킨 여자들은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무덤을 찾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강조하는 기능을 합니다. 곧 부활은 구체적 시공간에서 발생한 현실의 사건이고 시간 부사구들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간 첫날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주님의 날입니다. 구약시대 창조가 이루어진 첫째 날, 빛이 생겨라 하신 말씀으로 빛이 생겼듯이 이제 새로운 창조의 첫째 날, 그리스도의 빛은 어둠을 이기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합니다. 한편 무덤 입구에 도착한 여자들은 돌이 굴려져 있음을 보고 당황하는데 이때 사용된 그리스말 동사의 형태는 수동형으로 이 일이 하느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건임을 명시합니다. 부활은 하느님께서 몸소 주도하신 사건임을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그들은 흰옷을 입은 젊은이를 만나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셨으니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건너감의 역사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건너감이며, 이는 어떤 변화에 대한 관념이나 추상적 암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며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실제적 변화와 구원의 현실을 용약하여라 라는 노래로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그 건너감이 나의 현실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갈릴레아로 가는 것. 이제 부활의 빛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